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은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풍요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해합니다. 저도 참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울 때, 기름값이 없어서 어디 다니지를 못할 때, 목사님들이요, 자동차 가지고 막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신 분들을 보면서요,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저분들은 복을 받아서, 어떤 복을 받아서 저렇게 물질 걱정하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도 뭐 걱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저렇게 가고 싶은데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제발 물질 때문에 좀 속상하는 일들이 없게, 물질 때문에 이런 막 제약되어지는 일이 없게, 좀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 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풍요롭게 살고 싶어는 해도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TV 프로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좀 봤는데,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 70년, 80년대 막 경제적인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그 인구 분포 구조도가 상위 생활하는 사람, 중위 그룹 하는 사람, 중산층이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어렵게 살아가는 하위 계층 사람. 경제학자들이 판단할 때는 하위 계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는데, 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면 그렇대요. 나는 중산층 사람입니다. 나는 중산층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가 중산층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중산층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비가 많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경제가 부흥하는 일에, 경제가 발전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하는, TV에서 그런 방송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상위 계층이세요? 중산층 계층이세요? 하위 계층이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중산층쯤은 살고 있겠지,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가지실 거예요. 상위 계층쯤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위 계층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분별하면은요,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나는 중상층쯤은 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왕이면 상위 계층으로, 가끔 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 전 국민을 먹여 살린다,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전 재산의 뭐 몇 프로를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생명샘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런 수준에까지 좀 올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요, 불황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불황. 불황이라는 말은 어려움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참 평화롭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은요, 불황의 시대라고 하는 표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 시대는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경제적인 불황의 시기를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장기적인 이 질병으로 인한 생활의 위축,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는요, 서민들이 대출한 대출 금액이 1금융권 말고 저축은행이면 3금융권인가요? 3금융권에서의 대출이요, 전달보다 3조 이상이 늘었대요. 대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만큼 생활의 질이 어렵다는 표현이랍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멘트에서는 그렇게 말하대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가계의 부채 증가, 또 어떤 사업장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다. 대출이 늘어난다.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만큼 불황의 시기를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징표들이라는 거지요. 경제적으로만 불황의 시대인가요?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정치가 안정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적으로도요, 여야의 대립들, 서로 갈등,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서로의 막 불신을 쌓아가는 이런 말들이 정치적인 불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군사적인 시대는요, 평안한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 교체하라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불안한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요, 겉으로 보기는 편안한 것 같은데 점점 불황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징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 TV를 보면서요, 한 광고를 제가 기다리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산은 말합니다. 생각나세요? 산은 말합니다. 빠른 지름길을 가려 하다가 순식간에 헛디딜 수 있다고. 바다는 말합니다. 지금의 잔잔한 바다가 큰 파도를 담고 있다고. 비슷한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요, 바람은 말합니다. 지금의 순풍이 갑자기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요즘에 TV 그 광고를 제가 기다려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광고 보면서 은혜 받는 목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눈앞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 된다, 내면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 광고는 투자회사에서 자기들의 회사에 투자해서 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의 광고 카피지요. 근데 우리 생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요, 신앙의 마음으로 그 문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참 살아가기 좋다, 좋은 환경이다, 이렇지만 내면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불황의 시대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황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는 이 불황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것처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광고를 제가요, 일부러 기다려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뒤에 문구는 관심 없어요. 앞에 있는 그 문구.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광고를 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안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은가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불황의 시대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깨달아야만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박국서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나라가요,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는 평안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막 성전이 사람들이 꽉꽉 채워져 가고. 그런데요, 선지자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타락한 죄악상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외치는 말씀들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말씀들을 외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영적 불황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외치던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전쟁의 소무리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때입니다. 전쟁의 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고 마음이 무겁고 창자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뼈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불황의 시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의 그 고백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찬양으로도 참 많이 불려지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활이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기뻐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붙잡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이 불황의 시기일는지, 앞으로가 불황의 시기일는지, 아니 안 만났으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불황, 건강적인 불안, 영적인 불황의 시계를 만나는 그 순간이 되어져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며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 불황의 그 순간들을 이겨나갔는지 고백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 사람은요,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한동안 코미디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지구를 떠나거라, 뭐 그런 유행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알려나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코미디의 말은 그거.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적응하며 살 수밖에는 없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의 지배, 환경의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돈이 없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병이 걸려서 지금 온몸이 아파오는데 기쁘고 즐겁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인간관계 갈등 속에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픈 이런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어려움의 환경, 불황의 환경들이 찾아오는 순간에 그때가 더 하나님을 찾을 때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였고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받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제나 생활이 편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마치 흉년의 시기였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다시금 찾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베델에서 거할 때에는 좁은 땅,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기는 좁은 땅인지라 헤어져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지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흉년 때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 그 아래 거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흉년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황의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흉년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야곱은 이삭은 물질적인 호황, 불황의 시대로 제가 표현했다면 야곱은요, 영적인 불황의 시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냐민도 뺏길 지경이 됩니다. 시므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슴에 숨겨놓고 살았을 텐데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가면서도요, 야곱이 불안해합니다. 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영적인 불황의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이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렇지요. 요셉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생활이 풍요로워서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잘 되어서 형통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 그 순간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형통은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요셉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지만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누명 쓴 이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었습니다. 잠언의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경, 국가에 닥쳐오는 환경들은요, 심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이런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이런 환경들이지만 그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들이 세상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이끌림보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불황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소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왕이면 많이 소유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에 대하여서 기도합니다.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그릇이 먼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 텐데 그 줄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저는 그 그릇이 뭘까를 참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이요, 넓은 그릇, 큰 그릇, 마음이 큰 그릇일까? 어느 날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소유에 대한 욕심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 속에서 그걸 관리함으로 만족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탄의 유혹이요, 소유욕을 불러 넣어버렸습니다. 소유욕. 더 많이 갖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지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자리 잡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왕이면 돈도 많이 갖고, 이왕이면 넓은 집에 살고 있고,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그런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런 욕심 안 생기시지요? 저는요, 아직 속물이라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좋은 차도 좀 타고 보고 싶다. 소유욕. 네, 이런 소유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전도서 2장을 같이 읽었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추구해 보았다. 더 많은 지혜도 추구해 보았다. 더 많은 소유도 추구해 보았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종들을 사보기도 하고 더 많은 종들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해보라고 많이 지시도 해보고,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그것들이 다 헛되더라. 2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소유.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소유해 놓고 나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전무후무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솔로몬만큼 부자 될 사람이 없어요. 빌 게이츠가요, 솔로몬과 비교 안 돼요. 지금 뭐 중국의 좀 마웬이라는 솔로몬과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왜요? 성경이 전무후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았는데 이것도 헛되다. 왜냐하니까 거기 이유가 그렇게 기록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았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누구 것이 되겠냐?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그거. 내가 준비해 놓고 내가 쌓아놓은 내가 소유했던 것들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누가 관리하냐? 누가 갖느냐? 만일 내 후대에 그 사람이 관리하지 못하면 이거 다 어떻게 되냐? 실제로 르호보암이 관리 못해갖고 싹 바닥 내먹잖아요.
그 바닥 내먹은 증표가 뭐 솔로몬은 금방패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보초들이 섰는데 르호보암 때는 그거 빼앗기고 나서 놋방패 가지고 거기에서 다 빼앗겨 버렸다는 표시예요. 여러분들 헛됩니다. 많이 소유해도 헛되다는 겁니다. 이 소유욕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소유하라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관리하라고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소유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요, 관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면서 복을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어라. 그 말씀들이요, 네 것 삼아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라. 관리해서 또 후대에게 남겨주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때에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상 받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물질도 관리자, 나에게 주신 내 생명도 관리, 건강도 관리, 가정도 관리, 관리자이지 소유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주인이니까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하고요,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요. 관리자는요, 내가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돼요. 쓰는 것도 주인의 뜻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간증하셨잖아요. 돈이 100만 원이 딱 생기면 이 돈이 내가 주인 같으면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는 곳에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것 사는 곳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는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어디에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걸 묻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관리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로 소유욕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관리자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리자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관리자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인데 이 그릇만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은요,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 복이에요. 물질을 1,000만 원 관리하는 사람보다요, 몇천억씩 관리하는 사람들이 큰 그릇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관리자로 우리가 바르게 서면 그런 지위로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는 그걸 느낀 게 있어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고 난 이후에 법궤를 가져다 놓았던 집,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 집안이 레위인 사람이에요. 레위인. 역대 하를 읽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레위인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3개월 만에 복을 엄청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잖아요. 그 이전에 관리하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요, 법궤를 얼만큼 관리했냐면 약 50년간을 법궤를 관리합니다. 법궤를 관리했다기보다는 법궤가 자기 집에 있습니다. 약 50년간. 그런데 그 집은요, 저주로 끝나요. 아들이 죽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저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요, 집안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역사적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성전을 지키기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러는데 오벳에돔의 가문들이요, 성전 그 창고, 그러니까 다윗의 뭐라 그래야 되나? 곡간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들이 되어져요. 그 집안이 곡간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나라의 곡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내 것으로 삼으려 하면 그때부터 저주입니다. 그때부터 저주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관리자로서 살아가면 그때부터 복입니다.
복의 문은 열려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유의 사람 살지 말고 관리의 사람 살아 불황의 시대도 복받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 자, 제가 두 번째 내용의 성경을 오늘 말씀 못 드리는데,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없고 반복되어져요.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절망하지 않아요. 19절 마지막 부분, 첫 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요. 입술은 타들어가고 마음은 막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기다림으로 뼈가 썩어들어가는 것 같고 내 몸이 떨리는 이런 상황. 불황의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측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합니다. 아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을 비롯해서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는요, 금방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믿음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도 그것 때문에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겨놓기를 그렇게 유언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관에 입관을 하고 애굽에 매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셔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내 해골도 같이 좀 데려가라.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요 43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때는 400년, 어떤 때는 430년이라는데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날, 출애굽하던 날이 430년 때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430년이 끝나는 날이라고 그랬죠. 끝나는 날.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그 400년, 430년 동안이면 대수로 치면 약 8대 정도 지나갔을 거예요. 8대, 7대, 8대. 7대, 8대 조상들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5대조도, 아니, 우리 할아버지 성함밖에 몰라요. 우리 그 위에 징조 할아버지도 성함을 몰라요. 쌍놈이라 그런가? 집안은 양반인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8대, 9대가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가지고 있겠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 한 사람 보내어서 백성들이 준비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하실 일대로 일을 해 가시는데 모세 한 사람 보내시더니요, 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는, 사람이 이루어갈 수 없는, 어떤 무기로도 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풀어가면서 결국 그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절망하지 않으면은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속에,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아무리 어려운 불황의 시대가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역전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박국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른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의하여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사야 선자의 말씀처럼 남은 자 믿음을 지키며 구루터기같이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던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겨온
엘리야 선자가 했던 말씀처럼 이 시대에 남겨놓은 7,000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 붙잡고 아합의 통치 같은 시대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7,000명의 용사와 같이 이사야 선지사가 기록하는 남은 자와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것 소유하려 하는 욕심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불황을 잘 극복해가는 경제적인 불황, 정치적인 불황, 세상의 어떤 불황보다 더 무서운 영적 불황의 시대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